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 신약성경 18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설 명절인데요. 사실 설 명절 같지도 않고 내년이 우리의 설이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설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그 코로나가 막 온 다음이어서 이래저래 그냥 설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낸 것 같긴 한데 올해는 더 설 명절 아닌 것 같은 그냥 공휴일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는 각자의 가정 속에서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큰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욱더 강건하시고 오늘 요즘에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은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새해 인사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는 새해 백신 맞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백신도 맞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좀 맞읍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만은 이번 설 명절이 되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종이라고 만약에 부른다면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종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는 사실은 누군가 밑에 누군가에 예속되어 있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유인들이고 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이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넌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기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린다면 사실은 그 종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 자신의 자랑 그리고 자신이 전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이니까 이게 어디에다 보내는 편지인가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의 종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누구라는 겁니까? 종이라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군가보다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고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 그리고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또 전파하는 것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나오는 것이 그 종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회자는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고 또 누구의 종입니까? 성도들의 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또 어떨까요? 성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누구의 종인가요? 또한 성도들의 서로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뭡니까? 종인 거예요.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머리가 없어요. 머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시고 나머지 모두는 다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종이 맞아.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목사를 볼 때는 그래도 어떻게 종이라고 불러? 이렇게 종님. 여러분, 종은 님자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뭐 종님이 뭐 이렇게 종님 안 붙입니다, 여러분. 종이면 님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국어 사전에 국어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뭡니까? 종인 거예요. 예수의 종이고 성도들에게 서로가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리고 종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누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걸까요? 성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잘됐다, 너는 나의 종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삑 X 쳐지는 거예요. 그렇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뭐 말하자면 순장님이든 회장님이든 뭐 임원이든 어떤 사역을 다양한 모습으로 감당하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는 종이다. 종으로서의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이 되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여러분, 이러한 종이 되는 것이 기쁨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할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주면 누군가는 섬김을 받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면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 또한 섬기고, 이게 서로가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되면 다 섬김을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섬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섬길 때 섬김을 받고, 또한 섬기는 자가 될 때 이게 원활하게 은혜 가운데 서로가 종됨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섬기는 종이 되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섬기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종으로 사는, 그리고 섬기며 사는 좋은 일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선천적으로 섬김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타고난 분들이 계세요. 그죠? 말 한마디를 해도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면 천냥빚을 갚는데, 이런 분들은 말 한마디가 만냥이라고 안 되겠군요. 그죠? 예, 그냥 빚을 갚아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격의 탓일 수도 있고 성품의 탓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잘 섬긴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모습으로서의 섬김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여러분 외적으로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기본이 무엇이냐, 마음이 어떻느냐, 믿음이 어떻느냐, 그것을 통하여 무엇이 드러날 때, 섬김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잘 섬겨도 마음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진짜 섬김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요, 종은요, 자신의 인생의 짐을 맡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내 삶의 짐들을 주인 되시는 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물론 좋은 일꾼들에게는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또 돈도 잘 벌어야겠죠. 배경도 좋아야겠죠. 인맥도 좋으면 더 좋고요. 학벌도, 그러니까 등등등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좋으면 더 좋은 종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긴 해요. 여기서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강 안 중요합니까? 돈 안 중요합니까? 인맥, 학벌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다 살아갑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짐의 무게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뭐 이렇게 얼굴이 찡그려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들이 어깨에 짊어지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한테 얼굴이 찡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무거우니까. 저희 그 어머님이, 장모님이 이제 사위 목사님 이제 살 좀 빼라고 홈쇼핑에서 거금을 들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땡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엊그제 왔는데 전화를 계속 하세요. 뭐 그거 잘 있냐?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운동이든 땡기면 여기가 워낙 운동을 제가 안 해가지고 몇 번만 해도 이게 배가 땡기고 다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들을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요, 얼굴이 그냥 쌩쌩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있어도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계가 지나가면 견뎌내야 되니까, 고통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짊어질 땐 괜찮아요. 그런데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짊어지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짐의 경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다 무거워요. 짐이 무겁든 가볍든 간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짐들은 우리의 인상을 찡그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고백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예수님인 주인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의 짐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짐을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내가 그걸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짐을 누가 대신 져준다는 겁니까? 주인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종에게는요, 종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으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종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가 종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사실은 종이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종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건 무슨 얘기냐?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종은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짊어진 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육체이든 우리의 물질의 문제이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다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맡길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다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종됨으로 인하여 주인됨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종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짐을 주인이 기꺼이 온전히 다 맡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주인은 기쁜 거죠. 우리가 그리고 종으로서의 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은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읽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들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보면 사실은 때로는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주실까? 그럴 때마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도 내 방법은 없어요. 그럼 그때 이제 저와의 싸움이 있는 거죠. 영적인 싸움. 그게 뭘까요? 맡기느냐 못 맡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앞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종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맡기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얘기하실 때는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따라합시다, 특권이다.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내 길도 맡기고 우리의 짐도 맡기고 우리의 행사도 맡기고 우리의 염려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주님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럴 때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맡기면 허락하시고, 맡기면 이루시고, 맡기면 돌보시고. 그러나 반대로 맡기지 않으면 돌볼 이유가 없는 거죠.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돌보시겠어요?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겠어요?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이루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맡기라.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방금 아까 전에 우리가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4절하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맡기는 자가 될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우리가 맡기는데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이루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기뻐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결국 짐을 맡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정말 나를 믿고 있는구나, 나에게 맡기는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마음을 배우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배우는 자.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 오늘 보면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맡기는 종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된다. 종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배워 살아가는 사람이냐? 종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배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종은 늘 언제나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주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인의 행동이 어떤 것이냐를 늘 배우며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대사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선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서 그 나라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사는 한마디 말이든 행동이든 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누가 하는 말과 행동인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말이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혼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그 얘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얘기는 누구의 얘기가 되느냐? 그 나라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주님이 품으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겸손을 배우라. 그렇다면 여러분, 종의 겸손함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만 자랑하는 겁니다. 주인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이 막 자기를 자랑해요. 여러분, 종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종입니다. 종은 아무리 자기를 자랑해도 결국에는 종이에요. 주인을 자랑하는 종이 돼야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내용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분란이 일어나냐면 지도자를 잘못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은 자기의 스펙들을 너무나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저렇게 삐까뻔쩍한 사람들만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상한 것은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설교도 잘하고 스펙도 좋고 가문도 좋고 모두 좋은 사람들을 전부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세상에 그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를 세우며 따르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데, 그런 일침을 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랑하느냐, 전혀 다른 자랑을 하나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겠습니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배웠고요,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그보다 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배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태생적으로도 여러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비교해 보자면 그 어떤 누구하고도 견주어 보아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랑할 거리가 수두룩 빽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느냐,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자랑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약함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약함이었고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였던 겁니다.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했고 주님만 자랑하는 겸손한 종이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온유하다는 게 여러분 뭐죠?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만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의 그 어떠한 부족함도 느낄 수 없다라고 고백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도망치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만신창이가 되는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가진 것 다 뺏기고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어제 오늘하고 우리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장면을 읽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저는 이제 하면 2번 읽게 되니까, 뭐 물론 지금도 계속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2번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으면서 그 장면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계속 다니면서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겁주고 있을 때 다윗이 계속 다니면서 자기 형에게도 그러고 사람들에게도 계속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어떠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만 사람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에 꽂혀 있느냐?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보입니까?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느냐,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왕이 너를 사위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받을 상급을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다윗만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계속해서 나 자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서글프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기쁘셨겠죠. 누구라도 하고 있으니까, 다윗이라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이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주목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고,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책임지어 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너무너무나 멋진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다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주님이 이루심을 저희가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정말로 맛보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